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두 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였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어요. 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맡긴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윗과 사울하고 구별할 줄 아시죠? 자, 그 사울 다윗과 나왔던 사울이 아니냐? 자,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처형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순교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저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마땅하게 여김으로써 죄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있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그들을 잡아 끌어내고 감옥에 넣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사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간 성도들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지역에 있는 회당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자, 이 편지를 받고 사울은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의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사도행전 9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자, 이 빛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큰 빛이라고도 언급되고 있고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는 해보다 더 밝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에게 비춰진 이 빛은 하늘에서 온 빛으로서 태양빛, 우리가 낮에 비춰지는 그 태양빛보다는 다른 이 대낮에도 볼 수 있는 빛이었어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처음에 오는 것이 뭐였죠? 빛, 빛이었어요. 자, 그렇듯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때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처럼 회심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사울에게 찾아온 것도 이런 빛으로 세상에 빛을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인 것으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를 둘러 비쳤다는 의미는 사울만을 집중해서 비춰진 것이 아니에요.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일행에게도 그 빛이 동일하게 비춰져서 사울의 회심 사건을 목격한 자들을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사울은 갑작스러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인 강한 빛에 대해서 반사적이면서도 두려움에 휩싸여서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자,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다는 의미는 부르는 대상에 대한 회심의 온유함과 그리고 온유한 감심과 애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사울은 즉시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렇게 사울의 대답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라 칭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무력하고 나약한 인간의 의식으로서 나온 고백으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하늘에서 계속해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은 사울에게 생소한 이름이 아니에요. 사울은 예수를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을 부정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또 그 이름을 핍박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름을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직접 남한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날 이때껏 살면서 자신이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뒀던 그런 이름인데 본인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 들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조차 할 수 없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면서 예수다, 나는 예수다 라며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해야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이며 강권적인 능력의 부름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빛 가운데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함께 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 분명 이 그리스도의 빛이 그곳에 함께한 일행들에게도 비춰져서 그 빛을 보고 이들도 깜짝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울이 말하는 소리는 들리나 누구와 말하는지 또 그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강한 빛이 비춰지고 사울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이러한 모습에 놀라기는 하지만 같은 현장에서 그들 중에 회심한 자는 사울 한 명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표적, 기적, 또 능력을 행하고 귀신 떠나고 병 고침을 받고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수단으로는 영혼을 변화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난 후에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사울에게 나타난 그 빛은 반짝거리는 우리가 빛이 아닌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으므로 사람의 도움을 잡고 다메섹의 직가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보지 못해서 먹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분명 영적 고통이 있어서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고 자신의 옳은 소견에 따라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가려고 했고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본인이 직접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깊은 영적인 고뇌와 생각에
빠져 있어서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죄로 인한 영혼의 상처, 이 상처가 너무 커서 편히 먹고 마실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울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제자로 언급되어 있고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아나니아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경건한 자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사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도 알게 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전합니다. 자, 이 말이 끝나자 사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사울은 그 즉시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다메섹 회당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아무리 악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힘썼던 이런 사람들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 친구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늘 감사하며 생각하며 그분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이겨내며 늘 주님과 묵상하며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복된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OX 퀴즈니까 한번 다 봤어요? 자, 아래의 무릎을 OX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였다. OX. 오, 맞았어요. 자,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다. 맞아요.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바울이라는 이름보다 다른 이름이 먼저 사용됐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맞았어요, 사울. 자, 바울이라는 그리스 이름보다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이 먼저 사용되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어떤 사건? 맨 처음에 목사님 말씀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사용된 거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쵸? 그때 사용되어졌어요. 자,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곳에 함께 하였어요.
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응? 응.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거나 이러한 일을 앞장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왜 다 하나님이에요? 자, 흩어진 성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사울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흩어진 자들을 찾아서 예루살렘 끌고 오려고 했잖아요. 가기 전에, 그곳에 가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제일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갔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보내달라는 증서를 받아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죠? 갔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맞았어요. 하늘에서 밝은 빛으로 사울을 비추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음성이 들었죠?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사울에게 나타나신 분은 누구예요? 그래요. 예수님. 자, 예수님을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지 않은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뭐 가운데? 빛 가운데 오신 거예요. 빛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사울을 친히 만나 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친구는 답을 외워버렸어요. 3년이래요. 자, 3년 동안 왜 3년인지 조금 이따 볼게요. 그러면 사울 죽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이면.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제 알려줄게요. 3개월이었어도 죽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자, 며칠 동안 볼 수 없었어요. 3년. 아, 3일. 3일 동안 보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위해 누구를 보냈죠? 맞았어요.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어떤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어. 오, 맞아요. 나의 그릇이다. 이랬어요, 예수님. 자, 사울은 나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선택된 나의 그릇. 그렇게 쓰임받을 도군이라고 아나니아에게 알려줬어요. 자, 사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되어진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해 기도를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 맞았어요. 사울의 눈에 있던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맞았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똑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사울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지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몸소 예배 전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태중에 있을 때도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많은 동역자들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돌보심이 없다면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또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며 앞으로 신앙 여정에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